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갈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물교 환시. 물무교환시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합시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어린이가 많아서 우리 39절 말씀만 제가 읽을게요. 같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3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가사는 다 한번 들었으니까 우리 말씀 이제 듣도록 할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예린이는 잘 모르지? 네, 뉴스에 보면은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거의 전쟁은 삼촌 어렸을 때는 삼촌이 예린이 나이 때는 전쟁이 없었거든. 전쟁이 없었어. 그때는 전쟁은 진짜 옛날 이야기였어. 다 실제로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 전쟁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는데 요즘에 전쟁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려운 시기야. 세상 사람들은 예린아 걱정하고 준비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모든 불안과 모든 어려운 소리를 다 잠재우고 단 하나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절대적인 평안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랑 싸우려고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적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할 때 적은 외부에 있는 적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예찬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예찬이를 괴롭혀줘야겠어 라는 마음도 생기고 예찬이도 누나가 나를 힘들게 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 그런 것 마음 자체도 우리가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 그래서 예찬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결국은 다시 예찬이 좋아하고 예찬이랑 친하게 놀게 되잖아. 그게 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자,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안에 품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제가 여기 적어놨죠. 삼촌이 예린아, 여기 물무교환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뭔가를 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땔감을 사고 싶어. 그러면 땔감의 가격에 해당하는 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건 물건과 물건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알아요? 들어봤어요? 물무교환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찬이 옷이 필요해.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찬이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이 없었으니까 예찬이 옷을 사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그 옷 파는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야. 그럼 옷 파는 사람한테 우리가 쌀을 주고 옷 파는 사람이 옷을 예찬이한테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럼 이건 너무 불편하다.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교환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가격이 변화가 없는 걸로 하자. 그 가격이 변화가 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옛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금이야. 금이랑 은은 가격의 차이가 변하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금이랑 은으로
물건의 가격을 정해서 금이랑 은으로 그 물건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쌀을 한 짐 지고 가가지고 옷으로 바꿔야 됐는데 이제는 금만 조금 가져가서 이 금의 가격만큼으로 옷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삼촌 똑바로 앉아서 해볼까? 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찬아 금을 그렇게 들고 다니면 됐었어. 근데 금은 가볍잖아. 근데 금을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엄청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엄청 많이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금을 막 들고 다니면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오시면 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품을 주었어. 그렇게 해서 거래를 했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라고 불렀어. 담보. 근데 그 담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 담보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될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찬이 봐봐. 우리 삼촌이랑 아빠랑 엄마랑 예찬이랑 예린이랑 밥 먹으러 갔어. 밥을 맛있게 먹었어. 비싼 밥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어. 근데 어잉? 삼촌도 지갑이랑 핸드폰을 안 들고 와서 계산할 수 없고 아빠 엄마도 안 들고 온 거야. 아무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내일 와서 다시 맞아. 핸드폰으로 돈 보내주거나 아니면 빨리 갖고 와서 그리고 해요. 맞아.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면은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요?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서는 기다리고 어떤 사람이 다 같이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 가짜 일이야. 삼촌이 지어낸 이야기인데 삼촌이 남아있기로 한 거야. 그래서 삼촌이 남아있고 그 엄마 아빠가 돈을 가져오면 삼촌이 이제 같이 그 남아있다가 돈 계산이 끝나면 삼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한 사람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책임지면 되잖아. 그치? 뭘 책임져? 만약에 돈을 안 갖고 오면은 삼촌한테 막 그거 경찰서로 보내면 되잖아. 삼촌을 너 돈 안 냈다고 이렇게 신고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식당 주인이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아있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빨리 돈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야.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 불가능할 것 같아? 식당 주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전부 다 가면서 나중에 돈 드릴게요 하면 못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빠를 돈 가지러 갔는데 아닙니다 이제 문 닫으면 그렇지만 삼촌이 남아있으면 나머지는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했어? 그런 거야. 그런 의미에서 담보는 어때야 되냐면 담보의 가치는 이 담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야 돼. 서로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 40kg를 드려야 되는데 금 40kg 대신에 아무 쓸모없는 종이 한 장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거 믿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못 믿지. 근데 내가 금 40kg 대신에 잠깐 내 사람 한 명을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해도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도 40kg 이상의 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잠깐 데리고 계시면서 금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해가 되지. 네. 되잖아. 왜냐면은 더 비싼 걸 줬으니까 맡겨놨으니까. 그지? 더 비싼 걸 맡겨놓고 내가 나중에 40kg 갖고 와서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서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담보의 가치는 원래는 어땠냐면은 적어도 두 사람에게는 그 물건의 가치보다 더 비싼 것을 그러면 사람이 두 명씩 가야 되지. 그럼 그래요. 거슬러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주는 게 아니니까 거슬러 주는 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그 담보물의 가치가 원래 내가 사고자 하는 가치보다 비싸야 돼. 적어도 두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볼 때는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거야, 예린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시했는데 그 담보물이 뭐냐면 바로 일어나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보기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으신 분이야. 근데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오케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 맡겨놓고 사람들 데려가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맡겼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안 해줄 게 뭐냐 이것이. 오늘 저 팔이 실판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는데 다른 무엇도 우리를 위해서 못 해주실 것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자, 배웠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찬이를 사랑하는 거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 예린이를 사랑하는 거는 다른 모든 것보다 전 세계보다 더 예린이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예린이와 예찬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내용이야.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천사도 악마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린이와 예찬이는 하나님의 없어. 좀비도 못 끊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사랑이라는 찬양하면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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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